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주의 자녀들이 거룩하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성소로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름으로 인해 담대히 성소로 나아가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예배하오니 상하고 찢기고 메마른 심령에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만을 힘써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쟁과 재해로 가득한 열방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막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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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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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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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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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동안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여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동의선교회, 블루오션, 발리 한인교회, 동안교회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인도네시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 연합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외받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혼돈과 무질서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정한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나의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독감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과 음란함과 남을 정죄하고 평가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 정직하지 못한 비겁함, 하나님보다 상황과 환경을 보며 낙담하고 실망하는 믿음 없음의 악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2025년 1월을 보내고 2월을 맞이하고 있지만 새해 약속하고 결심한 것들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무엇보다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뉴스 등 세상 사람들의 말에 토대를 두어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적합한지를 따져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세상과 다른 삶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대로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우리도 슬퍼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백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최대의 명절 가운데서도 질병과 상실, 고독, 이별, 단절, 궁핍 등의 수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요셉과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사자굴과 풀물불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그리고 가족의 형통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많은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앞으로도 귀하게 사용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시온성가대와 헌금, 안내, 주차, 음향, 영상 봉사자들 그리고 바나바로 예배 중보 기도자로 수고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봉사의 기쁨과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 말씀대로 내 안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선교헌금, 비전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놀라운 평화
나의 보아들 수여하나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제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예배에 부르셨사오니 믿음으로 나가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서 자유함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우라이금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복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일일이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물된 동산처럼 풍성케 하여 주시며 시냇가의 신균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지체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뿐 아니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또 간호하는 가족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섬세하고 자상하게 돌아봐 주셔서 하나님 그 고통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복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오늘은 선교와 비전 헌금을 함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역에 물질로 기도로 동참하는 귀한 예물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고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나라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 되기를 저희들이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세력에게 이 나라를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두신 귀하고 선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소요소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나라를 세워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이 땅 속에 하나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나라지만 열방을 복되게 하는 나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많이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하나님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찬 이 땅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사오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깨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 속에 거룩한 성도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하나님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함께 간구하게 하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귀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앙망하는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언제까지나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며 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와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 후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2부보다는 훨씬 더 대답이 많은데 3부에 참석한 분들이 아마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좌우 있는 분들 인사를 좀 할까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비전헌금과 선교헌금 작정 안 하신 분들도 작정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목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목자들입니다. 목자는 우리 교역자와 마찬가지로 영적 침체의 또 시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교역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또 사랑의 손길로 또 돌봄의 손길로 교인들을 하여금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귀한 조직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런 목장이 튼튼했던 교회나 또 그런 어떤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목자들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소식도 전하고 또 어려운 일들은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 힘이 또 사회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돕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저녁 목자 헌신 예배 때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많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새로 세워지는 목자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이제 목장 개강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날 10시 반에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점심 같이 대접해 드리니까 같이 나오셔서 함께 목장 예배 수요일 날 같이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일부 예배 후에 재직기가 있고요. 우리가 노회를 앞두고 준비하는 재직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66기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보기도 훈련을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우리 인원이 한 3,000명, 4,000명 가까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이게 삶의 기도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받으셔도 되고 아직 중보기도 훈련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이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합류하셔서 같이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겨울 남미 단기선교 유럽이 내일 출발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최학부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계속 2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보는 6면입니다. 보통 8면인데 6면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나 이런 통계 같은 것이 인쇄소 사정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지난주에 인쇄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2층에 가면 새로운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로덴 갤러리에 우리 김선희 작가님께서 풍성한 사랑, 그래서 수채화 중심으로 이 그림을 많이 그리셔서 정물하나 또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봐도 이번 성경을 보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그 그림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림 속에 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가의 기쁨은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시고 또 은혜 받고 그 작품을 한번 보시고 감상하고 느껴주는 것, 그것이 작가의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내려가시면서 그냥 쭉 둘러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쭉 좀 보실 수 있도록. 재밌는 걸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세뱃돈 줄 때요, 손자 손녀 세뱃돈 줄 때 세뱃돈 따로 주고 봉투를 하나 더 준답니다. 왜냐하면 너 이번 세뱃돈 받은 거 11조를 이 헌금으로 드려라, 그래서 11조 헌금을 합니다. 부모가 하는 11조 하는 사람들은 11조를 합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11조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신앙적인 교육도 시키지만은 그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보면서 부모와 대화의 소재를 만들어가는 것, 또 굉장히, 여러분 갤러리가 있는 교회가 전국에 몇 개 안 되거든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우리 음악은 많이 이렇게 교회에 접촉할 수 있지만 미술 쪽으로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도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할 때에도 바로 이 2층을 갤러리로 만든 이유가 바로 작가들에게는 또 작품들을 또 전시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저와 여러분은 가까이서 쭉 보시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좀 이 갤러리에 대한 광고를 좀 길게 했는데 그만큼 여러분이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다시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미국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살이에 실패한 사람, 즉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사회생활에 실패한 사람 1만 명을 표본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실패한 사람들은 지식이나 기술 혹은 학벌이나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실패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이 결례되거나 자본이 모자라서 실패하는 사람은 불과 1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5%에 이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인간관계가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삶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실패는 사실 자화상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자화상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12제자일 것입니다. 근데 이 12제자들이 그 중에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모든 제자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돌이켜서 그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다면, 이 가룟유다만은 실패했던 그 실패가 자기 삶의 마감이 되었고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실패를 경험하죠. 작은 실패로부터 시작해서 큰 실패, 그 실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실패가 내 삶의 운명을 바꾸는,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의 갈 길을 더 창조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실패 얘기에는 아마 가룟유다만의 실패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가 새로운 어떤 도약과 변화의 기회가 된다면 이 실패는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결국 보면 실패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가룟유다의 실패했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실패로 마감을 지은 가룟유다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어쩌면 실패 후에 방황하는 분들, 또 어쩌면 어떻게 삶을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야 성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가룟유다의 이야기가 좋은 영적 교훈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유다의 실패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가룟유다는 탐욕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의 필요나 적절한 한계를 넘어 과하게 원하는 욕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탐욕에 대해서는 중세시대 4세기 이후로부터 교회에서 내려오는 가장 치명적인 7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탐욕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우리가 누구든지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이 탐욕이고 치명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 그 주간에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에서 잔치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습니다. 그때 이 가룟유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여인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라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됐죠. 가룟유다가 아마 제자들 중에 재정을 맡은 사람인 걸 보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수리에 밝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이 가룟유다의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룟유다가 자기의 물질적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세워서라도 돈을 탐내는 사람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룟유다는 이 가르침을 듣고도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는 탐욕에 끌려서 결국은 예수님을 노예의 값인 은30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탐욕을 위해서 노예 한 사람의 값인 은30에 그렇게 계산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회개행진이라는 책에서 이 탐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탐심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처럼 자신도 모르게 깊은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근본적인 죄악이라 하면서
이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은 이기심을 살찌우는 죄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탐욕에 잡힌 사람, 이 탐심에 잡힌 사람은 늘 하는 말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가 그는 목말라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기자가 당신은 돈을 얼만큼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졌으니까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태산이 흙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거라도 더 받아들이려고 더 하다가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탐심이 갖고 있는 또 하나 특징은 이웃과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탐심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또 모든 것을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보게 됩니다. 수단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가 없습니다. 교류가 없고 그 이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손을 내밀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자기의 탐욕을 이루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3년에 한 번은 구제의 11조를 드리게 함으로써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경계하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계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탐욕의 마지막 세 번째의 특징은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죄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죄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본질보다는 현상에 집중하게 만들고 미래보다는 상황에 초점 맞추면서 우리 영혼을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 미래 컨설팅 전문가인 조지 바나가 쓴 책 주진다 속의 개구리라는 그 이야기 여러분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개구리와 온도가 다른 뜨거운 물에 넣으면 들어갔다가 바로 튀어나온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어떻게 잡는가 하면 개구리를 자기 온도에 맞게 물 온도를 맞춰주면 거기서 헤엄치는데 밑에서 불을 떼면 삶아서 죽을 때까지 눈 껌뻑거리면서 헤엄치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하는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가치와 또 필요성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경험했지만 자기 안에 꿈틀거리는 탐욕에 휘둘려서 결국 그 영혼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 탐욕이 우리한테 올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할까요? 탐욕은 능력으로 포장되어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한테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참 많은 사람이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 탐욕은 또다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 포장되어서 우리 삶 속에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이 탐욕인지 아니면 비전인지 이런 부분을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간을 잘 하지 못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가 하면 내 속에 삶을 살면서 감사가 없다면, 감사가 내 삶 속에 사라졌다면, 기쁨이 사라졌다면 일단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내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가, 내 욕심 속에 끌려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 욕망과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 할 때 탐욕은 어느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탐욕이 시킨 대로 살아가면서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를 교훈 삼아서 오늘 탐욕을 능력이라고 찬양하는 이 시대 속에서 탐욕이 치명적인 영적인 죄가 되어서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깨어서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의 실패는 마귀의 존재를 쉽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사단, 마귀 혼용해서 이렇게 쓸 겁니다. 내용 속에 주석에 보니까 마태와 마가는 마치 유다가 인간적인 동기로서 스스로 사내들인에 간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가룟 유다는 이 젤롯당, 열렬당이었는데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혁명을 꿈꾸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까 거기에서 자기 마음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팔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문법적인 거나 또 내용적인 것에 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의 행동 뒤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리고 4절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에 유다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단이 들어가고 그 사단에 의해서 그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경비대장들 이런 사람들 가서 예수님을 은30에 팔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이 사단이 우리 속에,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런 과정들을 단계를 나눠서 한 두 단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마음은 생각과 관련되지만 여기에 쓰여진 이 단어는 의지,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그런 의미합니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 물어보면 우리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계속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와 성령의 싸움도 있을 뿐더러 우리 속에 욕망과 우리 속에 갈등의 싸움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을 점령한 거예요. 자기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자기의 씨앗, 죄악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의 관점으로, 자기가 가진 인격도 있어요. 자기 성품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마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자,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온 두 번째 단계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이 보시는 귀신 들린 사람들, 여기에 들어간지라고 번역된 에이셀덴이라는 이 단어는 사단이 유다 속으로 들어가서 유다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쇠사슬을 묶고 나도 쇠사슬을 끊고 무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그럴 때, 너 이름 뭐냐? 군대입니다. 귀신에게 나가라 그럴 때 귀신이 요청하죠.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돼지떼로 들어갔다 할 때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돼지떼는 떼를 지어서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 자기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미 사단에게 완전히 포제스 됐다 그랬죠. 완전히 점령당한 그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옛날에 번역된 악마의 편지라는 그 책에 보면 사단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오해하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첫째는 세상이 모두가 사단이 있어서, 마귀가 있어서 마귀를 통해서 이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존재라는 것. 또 하나 있다면 지금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고 마귀가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무관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온 세상에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별 희한한 귀신도 다 있더라고요. 아니면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어, 그렇게 해서 무관심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을 수 있는 사단,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조종해서 자기 도구로 쓰는, 노예로 쓰는 사단의 영향력을 우리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공격 대상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에게까지 가서 유혹하고 시험했던 마귀라면 저나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괴계 앞에 노출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고,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느낀다고, 내가 행동한다고 다 옳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듯이 사단의 생각을 넣어서 그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되고,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도록 인생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마귀는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세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거짓말합니다. 이걸 인지 왜곡이라 그럽니다. 뭐냐면 내용 사실 자체를 바꾸어 버려요.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약간 비틀어 버려요. 그래서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디스톨션 시키죠. 왜곡시키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인생 기준을 바꿔버려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행동과 감정이 따라오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일 중에 또 하나는 이간질이라고 그랬어요. 이간질. 디아볼로 그렇게 돼서 이것이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틈을 내는 거예요. 그 사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욥을 참소했던 그 사탄,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여기냐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 무섭게 아버지처럼, 무서운 아버지처럼 나에게 야단치시는 분, 벌을 주시는 분, 이렇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도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거나 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두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죄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두 가지 면을 다 얘기하잖아요. 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이간질 만들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또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율례를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보통 부부싸움들 많이 하시죠? 명절에도 많이 싸우고. 주일날 아침에 표정 아무 일 없는 듯이 지어도 제가 대충 보면 알아요. 주일날 아침에 하여튼 아이들도 속 썩이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그 마귀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마귀가 이간질할 때 오는 우리가 나타난 현상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부터 박차고 나가요.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에 마귀는 두 가지로 하죠. 평안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고통스럽게 하든지.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심도 못 갖도록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러운 일을 한다 그랬어요. 더러운 습관들,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들, 우리에게 중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의 노예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습관과 세계관과 가치관과 자아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틈을 주면 언제든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 대적이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 남이 아니에요. 너의 대적이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 너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틈을 노리는 그 대적 마귀가 어떤 모습이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자 같은 것이 딱 웅크려 있다가 공격할 틈을 노리죠. 그래서 이 웅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의 의지도 신념도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확고한 이 모든 것도조차도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점을 알아요. 그 약한 점을 파고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종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앞뒤가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십자가가 있을 때 너희들 다 떠날 것이다 할 때 다 떠나도 저만은 안 떠납니다. 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듯 하려고 나에게 요구하였지만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기도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훈련을 받을 때에 그런 말씀을 들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왔을 때 부딪혔던 문제가 뭐냐면 아말렉의 공격이었어요. 아말렉은 사단의 상징이에요. 자, 오합지졸 노예로 있던 그 사람에게 잘 훈련되고 잔인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영적 싸움을 벌일 때, 앞으로의 아말렉은 계속해서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이후에도 이 아말렉과 싸울 때, 이 마귀와 싸울 때 어떤 원리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밑에 여호수아가 싸울 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기도의 승리였다. 그리고 또 하나 승리의 이유가 뭐냐? 중보기도의 승리였다.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싸우면서 승리했고, 중보기도의 승리였다. 또 하나 있죠.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이 팔이 안 내도록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요, 중보기도의 승리요, 연합하여 드린 중보기도의 승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우리에게 수없는 도전이 많이 와요. 도전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가 어떤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훈련시켜서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기도는 우리 스스로 혼자 하기가 참 어려워요. 연합해서 같이 서로 도와주면서 공동체로 함께 기도해야 될 뿐 아니라 세상에 여러 모임이 있지만은 기도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시험과 환난, 시험 없는 곳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한 걸음 디디고 올랐을 때 한 계단 올라서고 한 계단 올라서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급한 일 때문에, 저도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이게 일보다도 더 힘든 게 외로움이에요. 이 일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외로움 때문에 더 어려운데, 여러분이 전화하면 지금이라도 밤중에라도 일어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줄 사람 3사람 이상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여러분 중에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중보기도 훈련할 때 질문을 해보거든. 그러면 5사람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나는 그럴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뭔가 혼란스러운 거죠. 자기는 그렇다고 믿는데 왜요? 이건 훈련과 함께하는 그런 동력의 마음이 없이는 바로 이 기도의 능력도 알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 이 사람이 아니면 같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뭔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 훈련을 꼭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서 사역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면 여러분 탈진해요. 탈진하면 지쳐서 아예 나가 떨어져요. 기도를 해야 샘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누구에게 있다면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교회에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그리고 하나 둘씩 내가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면서 내 속에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매스컴에 의해서 내 이익에 따라서 하여튼 나로 하여금 수없이 공격하고 바꾸려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내 눈과 귀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생각 자체를 비틀어 버려요. 바로 판단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9시 뉴스보다는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뉴스에 듣지 마자. 코로나를 처음으로 우리가 겪었잖아요. 직격탄 맞으면서 얼마나 언론의 포화를 맞았어요. 우리는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보도하는 건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9시에 여러분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처음 시기 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에 비답해 서고 기도로 할 때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실패, 수없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그 귀신의 노략질 당해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줄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이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해서 외국을 도와준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반토막이 있는 나라가. 그 근간에는 기독교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독교에, 그리고 기독교를 연구한 사람들, 또 일반 법을 연구한 사람도 많은 좋은 가치관들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아가다고 이렇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성경이 있는 대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매주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는 이기기 힘들어요. 그리고 사단이 공격할 때에 가정을 공격하죠.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분별하며 능력으로 얻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따라가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보고 사단이 말하는 대로 시킨 대로 행동하면서 그것이 정인 줄 알고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뒤늦게 깨닫게 되죠. 가룟 유다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의 실패는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과정을 분석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 회복될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사람들 보기에는 길이 없지만 예수 안에는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실패는 그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십자가의 사랑이 그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질로 보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수석 제자 앞에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보는데 눈이 마주쳤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보는 앞에서. 그래서 그가 부활한 주님 무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부활을 확인했지만 예수님 만날 그게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 그는 통곡했어요.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 그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어요. 통곡은 회개의 시작이죠. 그리고 예수님 만날 수 없어서 그는 자기의 옛 고향, 옛 모습인 바다의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배신자요 실패자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가 반석처럼, 그 이름처럼 든든히 서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순교까지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제 비로소 늦게 깨닫는 거예요. 사단은 깨닫기는 해줘요. 깨닫지도 못한 사람도 많지만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때 보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어쩌죠? 그 사단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길이 있다 그랬죠. 왜요? 주님이 길 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후회는 했지만은 회복할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전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제가 주로 만난 사람, 우리 교역자들, 부교역자들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뭐 저 자신도 그런 모습일 거예요. 관계가 틀어졌을 때 돌아갈 길을 몰라요. 마음은 있는데 돌아갈 길을 모르니까 관계가 계속 틀어진 대로 살고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했다 그랬죠. 말씀 속에 그게 있다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을 책망을 해요. 책망은 세상은 이까지는 할 수 있어요. 법에 의해서 한다고 책망을 할 수 있지만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곳은 없어요. 교도소는 사람들을 교화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도소에서 더 죄를 배워서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재범률이 얼마나 높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내가 돌아갈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이 후회의 단계를 넘어서 회복할 방법을 알아야 되는 그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몇 번이나 돌아갈 기회가 있었죠. 첫 번째 기회는 요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군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다 깨끗하나 너희 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웬만하면 자기 얘기하는 걸 눈치채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챘어요. 그 기회를 찾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 기회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 그리고 세 번째 기회가 요한복음 13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라. 유다, 너가 나를 팔 거야. 그래도 그는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는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가룟 유다는 탐심에 가려져서 예수님의 용서와 회개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품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변화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결국 자신의 죄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고 했고,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느니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까? 이 새가 날아가면서 이 똥을 싸는 것은 우리 머리에 떨어지게 할 수는 있지만 머리에 집을 짓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할 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탐욕에 끌려갈 때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면 말씀에서 와요.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면 돌이키지 못해요. 전 다윗이라는 사람을 묵상할 때가 참 많은데, 이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 자기가 참 어지했던 사무엘 죽고 쫓겨서 도망 다닐 때에 바로 이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양식을 얻으러 갔어요. 양털 깎는 날. 근데 나발이 다윗의 군대를 모여가고 다윗을 욕하면서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이런 결심했어요. 이 집에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겠다고. 이 상실된 마음과 속상한 마음으로, 게다가 분노가 그 속에서 터져 나오면서 다 죽이겠다고 오는 바로 그 다윗에게, 이 사람이 분노가 나면 아무도 못 말리죠. 근데 그 아내된 아비가일이 다윗에 오는 입구에서 납작 엎드려서, 딴 얘기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용서해달라 얘기도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겁니다. 뭐예요? 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해줬어요. 그때 다윗이 비로소 깨달았어요. 돌이켰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탁 부딪힐 때에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꺾을 수 없던 자기의 의지, 생각, 결심, 감정까지 누그러뜨리면서 아비가일 보고 그럽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았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바로 이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또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면서 당신이 바로 죄인이다 그럴 때에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하고 보통 대화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 집사님이 정말 죄인 같아요. 예?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달라져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여요.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있을 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부터 쭉 얘기했지만 우리 교육자들, 우리 목사들,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공부한다고, 사역한다고 성경 못 읽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은 탐욕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지혜가 있고요. 말씀은 사단의 괴계를 능히 분별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검과 같은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매 순간순간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된 길을 가는지를 일깨워주는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의 지혜로 분별하지 말고요, 말씀의 빛 앞에 나를 한번 비춰보십시오. 영적으로 나를 진단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실패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 낙심하지 말고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탐욕에 끌려가는 내 삶은 아닌가? 사단의 괴계를 나는 너무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내 주장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그런 눈으로 보면 세상은 다 내가 옳게 보여요. 그러나 말씀에 비답해 나를 조명해 볼 때, 말씀의 반석 위에 나를 세울 때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오늘 내가 가는 길과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주께서 보게 만드시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서 이 어려운 시대에 빛 가운데 살아가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예,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는 실패라는 것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실패로 마감되는 게 되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바로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얻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2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달음과 감화 감동하심이 탐욕으로부터 사단의 괴계로부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기회도 놓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사모하는 예배를 드린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